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 세 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에 딱 걸맞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인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을 통해 선포를 통해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광활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이 손뼉으로 우주를 재시는 분, 하늘을 재시는 분, 이런 표현 한마디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늘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지구와 태양계를 둘러싸서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 수십억 개의 별들을 가리켜서 갤럭시 은하계라고 부르죠.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하는 말들은 수십억 개의 별을 가진 이 갤럭시 은하계가 우주 안에는 수십억 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놀랍게도 측정 불가능한 인간의 한계로서는 측정할 수 없는 우주의 크기가 광활하고 광대한데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우주를, 하늘을 손뼉으로 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주를 뼘으로 재시는 하나님,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경애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이미 6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믿고 따르는 작은 예수된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계신지를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에 앞서서 보시면 6장 1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언약을 맺으신 백성,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백성을 향하여 약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하늘을 뼘으로 재시며 바다를 손으로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분이, 전능하신 그 창조주가 누구 가운데 계십니까? 구원하신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두루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길러주시는 백성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잠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물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언약 백성 삼으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먹여주시며 길러주시며 붙드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성경의 선포와 증언이 반드시 나의 것,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이런 조건을 걸으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언약 백성이 된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만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 속에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며 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세상 속에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고 죄를 생각하고 죄를 묵상하며 죄 가운데 행하며 죄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거룩하라, 깨끗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6장에서 이미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 17절에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씀도 역시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우리에게 부정한 것을 인하여서 더럽혀지지 말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 그것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경건의 삶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한 흉내만 내며 경건한 척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룩하고 성결한 삶, 경건한 삶을 통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주의 백성들, 즉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 오늘 7장 1절에서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강조하며 권면했던 것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씀은 거룩을 사모하고 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라는 뜻입니다. 거룩을 사모하라. 성결한 삶을 사모하라.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구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인생으로,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구별되어 온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의 인생은 도망자의 삶이 될 것이고 양을 치는 일개 목동의 삶으로 끝이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의 인생이 부르신 소명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삶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렀던 시간에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율법과 계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호렙산,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은혜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후에 출애굽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싶었을까? 당연히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장소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구되었던 것은,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과 말씀을 받은 백성답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주어지는 자리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상 숭배의 땅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의 많은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해칠 수 있고 성결한 삶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경험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방향, 거룩한 삶의 비결을 깨닫게 해주시고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며 세상의 가치와 사조와 풍조에 휩쓸려 거룩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은 유혹과 시험이 많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 하나님과의 은혜 체험이 있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구별된 삶을 살도록 신의 산에서 만나주셨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어 있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분명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말씀이 임하는 자리, 신의 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로서 세상 속에 구별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만났고 말씀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 바로 교회, 이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 사모하십시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십시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절대로 빠지지 말고 그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서라도 다른 것에 희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반드시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모두 내버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거룩하라, 성결하라, 자신을 깨끗이 하라, 구별된 삶을 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세상의 방식을 모두 내버리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세움받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구별된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결하게 하며 그리고 옷을 빨게 하고 라는 말씀이죠. 하루, 이틀,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들은 성결하지 않았고 옷이 더럽혀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옷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되는 권세,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보통 일반적인 생각을 한다면 구원을 받으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조건이 뭡니까?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성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상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더럽혀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지 못한 백성이지만, 옷이 더럽혀진 백성이지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거룩하라, 성결하라, 자신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 것, 그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레위기에는 많은 제사법들이 나옵니다. 성결법이 나옵니다. 그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죠. 레위기는 거룩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 그 말은 즉 구별됐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즉 율법, 계명,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착하고 선한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대해 사랑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율법의 각각 계명에 담겨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많은 계명들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줄인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하라, 성결하라, 깨끗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까닭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즉 구별된 삶, 거룩한 삶입니다.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성결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고 했죠. 바울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신약에 기록했던 것은 구약에 주어진 말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신약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로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과 성결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서 나와서 따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도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여 더럽혀지지 말고 그것과 접촉하여 세속화되지 않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타락과 타협의 행위를 그만두어라. 영원히 그만두어라. 너희를 타락시키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나는 너희가 나하고만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메시지 성경의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번역입니다. 구원받아서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타락과 타협을 떠나라, 버리라, 그러한 것들을 그만두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구별된 삶을 살도록 따로 있도록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타협하며 섞여서 더럽혀지며 부정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사조나 가치나 문화나 풍조에 휩쓸려 동화되어 타협하거나 섞여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선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이 세상의 스타일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고 그 말씀이 규정한 대로 타락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부정한 것이라면 절대로 그 죄악된 것과 가까이 하지 말고 만지지도 쳐다보지도 붙들지도 말고 절대로 그것을 입에 넣어 맛보지도 말고 냄새도 맡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에게 화려한 유혹을 하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보여주며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부정한 것이라면 그 타락과 타협을 절대로 멈추고 끊어버리고 더 이상 그러한 행위를 그만두어야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성결한 삶, 깨끗한 삶,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 타락과 타협을 그만두고 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며 그들에게 강조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옷을 빨라는 것입니다.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입었던 옷 아닙니까? 그 죄악의 옷, 세속화된 옷, 타협하며 젖어 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빨아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라. 더럽혀지고 세속화된 그 옷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빨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더럽힐 수 있는 것, 나의 믿음의 눈, 시선을 흐트러뜨리고 그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것들, 관계를 더럽히고 관계를 망가지게 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제 깨끗이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전된 삶, 예배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적용해 보십시오. 죄의 싹을 완전히 뿌리 뽑고 잘라내 버릴 때까지 피 흘릴 때까지 싸우는 결단과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제자지만 우리가 죄와 싸우긴 싸우는데 문제는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싸우긴 싸우는데 적당하게 싸우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정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내버리지 못하고 그것과 적당히 섞여 타협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어느 정도 있는 듯 해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방식을 모두 끊어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서 반드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세상 방식을 모두 끊고 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거룩을 사모하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된 우리에게,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에게 거룩을 사모하라, 성결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 말씀이 주시는 세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요,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게 하라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성결과 옷을 빠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말씀에 준비하게 하여 라고 했죠. 준비하게 한다는 말은 그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떤 날입니까?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성결하게 하고 더럽혀진 옷을 빨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단계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준비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이 반드시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 더러운 죄악과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임재의 장소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경건 생활을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사순절, 이 경건 생활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뿌리 뽑고 끊어내고 잘라내고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셋째 날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면서 했던 것은 이틀 동안 성결하게 옷을 빨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예수로 사는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결한 삶입니다. 그것은 더러워진 옷을 빠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관리, 마음 관리, 몸 관리, 영적인 삶의 관리를 잘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과 찬송 생활, 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경건 생활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체험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삶을 살 때, 힘쓸 때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역전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는 다시 아름답게 사랑으로 화목하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풍성하신 은혜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한 것이 치유되는 영적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사모하며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고자 몸부림치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경험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면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또 한 주간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다 끊고 다 하지 말라고 하고 다 버리면 도대체 우리가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걱정 내려놓고 근심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것을 버린 것 그 이상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경건한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 깨끗한 삶,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삶을 작정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것도 도전해 보십시오. 미디어 금식하는 것도 도전해 보십시오. 절제하며 거룩하며 성결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 매일매일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을 더 가까이 해보십시오. 늘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를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면서 봉사해 보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며 구제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재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거룩을 사모하라. 이 말씀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야 하고 세상의 방식을 모두 끊고 내버리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준비하라는 뜻이니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말씀이 임하는 자리, 예배를 사모하며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 방식을 모두 끊고 내버리고 오직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승리와 감격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